잃어버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습한 것도 더한 것 같아요. 네, 요 며칠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어, 그래도 이 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은데 아직 8월이 남아 있더라고요. 찜통이 막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에어컨, 에어컨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다면 어, 에어컨이 보급화되지 않던 시대, 에어컨이 정말 귀하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만큼 덥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는 특히 교회 오게 되면은 에어컨부터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름날만 되면은 좀만 더우면은 뭐 온도를 막 급격하게 내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과학이 정말 이렇게 잘 발전되어 왔기 때문도 맞는 것 같아요. 과학의 발전이 참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면은 한 달에 약 7, 80만 원만 내면은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사용 휴머노이드를 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편리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도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AI예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 같아서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AI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 AI를 쓰니까 사역이 좀 어떻게 되셨냐 물어봤더니 뭐라요?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뭐 왜요? 왜 일이 더 늘어났어요? 얘가 이것도 빨리 처리하네? 그러면 이것도 맡겨봐야지. 저것도 맡겨봐야지 하면서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피곤해졌죠. 근데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 삶에서 떼어놓을 수 있나요? 내가 피부로 진짜 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짊어지고 가는 내 삶에 실제로 임하는 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각지 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피로감을 안고 와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죠. 뭐가 있어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피로함이 있어요. 또 대학생분들은 학교를 이제 통학하는 그 거리, 그 다음에 학업의 양, 또 시험의 분량, 또 쏟아지는 과제들, 또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 업무의 과중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과 가장 좋은 집중력의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직장과 내 학업에 쏟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소한 그 소확행 하는 데에 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 피곤함 때문도 있기도 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집중력,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날에도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봉사하시고 섬기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든 몸 이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없는 힘 쥐어짜서 부서에서 섬기고 또 찬양팀 섬기고 또 각자 맡고 있는 섬김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에 어때요? 거의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예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한 건 맞아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힘듦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박힐 때도 있고 또한 이 예배 분위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삶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곧바로 뭐 살인이나 탐욕이나 성적인 이 부도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을 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드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 증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 했을 때 이 막는에 쓰인 이 헬라어가 카테콘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막다라는 이 단어가 카테콘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능동적으로 의도하여 억제한다, 억누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강한 의지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능동적으로 의도하여 강하게 억누르고 억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부터 드러난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하나 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조차 어겨버려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의지적으로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뭐가 죄인지도 알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SNS나 뭐 유튜브 같은데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기독교 관련된 콘텐츠가 가끔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실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신앙 간증에 대한 그런 콘텐츠들 간간히 올라와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는,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 내용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쓴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였냐면
이 로마 시대의 중심부인 이 로마의 주류를 이루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에는 어떠한 철학이 가장 유행했냐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어봤겠지만 이게 뭔지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마다 스토아 철학 하지만 항상 새롭게 찾아봐요. 이 스토아 철학은 간단하게 뭐냐면 우주 안에서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내가 알면 신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내가 신을 발견하고 신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과 자연을 거의 동일시하는 철학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니 당대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연을 넘어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은 그냥 자연 속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것을 주관하고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말씀을 통해 바울의 외침을 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 본질상 계속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치, 내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학교 안에서 내가 어느 성적을 받았는가, 어느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가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진급 속도가 얼마냐, 내가 어떠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의 자산이 얼만큼 됐는가, 이런 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때로는 합격이나 실패를 통하여 내 자신을 정의할 때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손에 잠깐 벗어난 이 핸드폰이 나에게 더 큰 뭐예요? 존재감으로 다가와요. 성경책은 그냥 집에 놓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을 집에 놓고 다니면 어때요?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아도 누군가와 대화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불안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을 내가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워낸 그 자리는 그냥 비운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로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래로 눌러두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만두고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꿀 뿐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그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응당 나타나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수시로 거부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시작을 할 때 눈 뜨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것 또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한데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 내 부족한 것만 보여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담도 우연하게 죄를 범했으니까 아니에요. 알면서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내 하와가 갖다 주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꾸었느니라라는 헬라어는 엘렉산이라는 단어예요. 엘렉산. 보통 이 교환이나 거래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좀 더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맞바꾸다라는 거예요. 맞바꾸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피조물과 맞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바꾸었다라는 거에는 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의도가 다분히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맞바꾸기 위해서 뭘 잽니까? 여러분들 뭔가 맞바꿀 때 뭘 재요? 그냥 바꿔요? 그냥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가치를 따지죠. 우리 로이는 그걸 몰라요. 내가 좀 더 큰 떡봉을 들고 있으면 지 손에 있던 것 있어도 그냥 이렇게 그걸 바꿔요. 근데 어제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숱하게 경험했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저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뭐예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 어느 때 막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 시간에 막 눈이 감겨요. 어떻게 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잠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냥 눈꺼풀에 나를 맡겨요. 눈꺼풀에 나를 맡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가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합리화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뒤에 서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 눈꺼풀에 내려오는 그 힘에 나를 맡기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22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프게 꼬집어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안 잔 척하지만 어떻게 하면 눈에는 잠이 가득해요. 침 흘린 자국도 있어요. 가끔. 그 얼굴이 막 붉게 상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하고 채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죄인, 우리의 본성은요, 예배를 배신하는 행위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지음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벗어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이, 성공이, 인정이, 관계가, 쾌락이, 편안함이,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내 삶과 내가 이뤄가는 것 모두가 다 그냥 내가 하는 거, 나에 대한 자율성,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룹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상숭배로 딱 단정지어가지고 정죄해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곤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피곤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따 바카스 드릴게요. 네, 바카스 드릴게요. 예? 뭐라고요? 아, 얼음. 아,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주님, 네. 얼박사요? 자, 드릴 수 있는 거 드릴게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피곤한 것은 뭐예요?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피곤해. 그럼 돌봐주면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피곤해 보이시나요? 서로 돌봐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예요. 누가 실수했어요? 그걸 내가 보게 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커버하고 감싸주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무언가를 맞바꿨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돌봄을 베풀라고 우리를 묶어두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른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다가 잠시 머물면서 쉼을 얻고 수많은 새들이 그 안에 깃들어 지저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교제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깐 우리 공동체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시간과 감정을 강하게 붙잡고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은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삼은 죄인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도 단순히 내가 의지를 더 갖는다, 내가 능력을 더 갖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전에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이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뭘 알려주게 되냐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능력,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감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꾸었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역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그분에게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없는 독생자가 죽을 만큼 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배 집중력이나 뭔가 종교적인 성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신앙 성과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한 주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했지만 아둥바둥했지만 힘에 벅찼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뭔가 도덕적인 개선을 의미하지 않아요. 갓생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삶에 빛을 비추어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바꾸어 버렸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여기고 감사해 왔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고 대해주고 바라봐줘야 돼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냥 우리의 만족, 우리가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그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응답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미 회복된 영광을 우리에게 심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한 다른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도 스스로 만든 것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비극적인 우리의 실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으로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심겨졌음을 선언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여기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돌이켜 회복의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이뤄서 날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시험에 들어도 피곤해도 집중하지 못해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더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